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부터 57절부터 6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까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재판받고 정죄받고 돌아가신 것이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모든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흩어졌고 도망가고 이제 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믿던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를 숨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무섭고 또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자기 자신을 숨겼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더 담대해지고 더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자기를 위한 무덤이 있었는데 이 무덤은 보통 유대인들은 조상들보다 한 무덤에 묻히지 않겠습니까? 굴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놓아두는 그런 장소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그 옆에는 또 이렇게 그 통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오래돼서 시체가 이제 부패하고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이쪽 옆으로 이렇게 밀어 놓으면은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조상들부터 쭉 뼈가 쌓이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이대로 같은 이제 대대손손 뼈들이 쭉 쌓이는 거죠. 한쪽에 창고 같은 곳에. 그리고 또 다음 후손이 죽으면 또 그곳에 묘실에 또 안치하고 또 뼈가 나오면 그것을 또 옆으로 또 해서 떨어뜨려서 그쪽에 또 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아리마다 요셉 사람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되나 봐요. 그죠? 새 무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대대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그 묘가 새 것이 아니죠. 오래됐고 또 조상들로부터 같은 묘를 계속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새 무덤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 예루살렘에 새 무덤을 가지고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그런데 그곳에 다행히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무덤이 준비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또 관원과 함께 이 사람은 또 공예회 회원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매장하고 장사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숨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오히려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장사하겠다고 자기의 제자됨을 드러냈으니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이 마리아, 흔히 말하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들 중에 두 분이 또 무덤까지 쫓아와서 어디에 예수님께서 묻혔는지 보고 거기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정체를 숨긴 분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늘 옆에서 따라다녔던 사도들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은 오히려 용기를 얻고 담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다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큰 용기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저렇게 담대하게 그가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고대로 예수님은 용기를 잃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나는 부끄럽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긴 것이 부끄럽다. 오히려 그래서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준비가 철저합니까? 진짜 두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전에 자기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공공연히 그 얘기는 이미 퍼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으니 그가 이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적질할까 봐, 그래서 그 말이 사실로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 자기들이 당할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거짓말하는 자, 이 속이는 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부르는 그런 조롱의 말이죠. 예수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기꾼이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이 거짓말하는 자가 살아난다면, 살아 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그것이 사실처럼 된다면 얼마나 더 문제가 커지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경비병을 요청해서 빌라도에게 군사들을 받고 그들이 무덤 입구를 든든하게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할 것을 그렇게 염려했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들은 지금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을 뭐 보호하거나 뭐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어떻게 힘을 발휘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다 도망간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생전에 행한 많은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심 두려워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말대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훔쳐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빌라도도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면, 당신도 시체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당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또 거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당하거나 혹은 고난 중에 죽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심어 보신 분들도 알고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뭐 이렇게 뭐 심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땅에 떨어져서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또 자녀를 세상에 또 출산하고 나와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랍니까? 양육이 되고 자녀들이 성장하겠습니까? 예, 간혹 뉴스에도 보면은 정말 잔인한 그런 부모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어디 강에다 시신을 그냥 아이를 유기한다거나, 또 지금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36주 된 아이를 그 낙태를 시켰다. 그리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랑스럽게 올렸다. 36주면은 40주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36주면 거의 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법은 22주 정도, 이제 그 이전에는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는데, 36주면 거의 그냥 아이인데 이런 행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어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며, 또 어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죄 가운데 죽지 않으면 거룩한 일들이 어찌 일어나겠어요? 의로운 일들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 농사짓는 법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 그런 데를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워야 될, 치러야 될 섬김이 있다면, 내가 희생이 있다면, 수고가 있다면 하겠다. 예, 어떤 그런 정도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이고, 또 그 죽음을 보면서도 오히려 용기를 얻고 담대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제 큰 두려움과 공포를 주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런 일들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뭐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용기를 잃거나 믿음을 잃거나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것들, 주를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고 많은 열매들의 첫 열매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큰 담력을 얻게 하고 담대함을 주어서 하나님 숨겨왔던 것들을 나타내고 감춰왔던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 그런 큰 역사들의 시작을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를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나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니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스스로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삶을 나타내지 못할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여 그를 따르는 자임을 하나님 나타내는 복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